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10계명을 말씀하셨고 10가지 계명, 출애굽기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히브리 종. 이제 남종과 여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종일 경우에는 이제 팔렸으면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자유롭게 나갑니다. 값없이 나갑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가고 아내랑 같이 들어왔으면 아내랑 같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들어와서 주인이 아내를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됩니다. 소유가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면은 이제 그 심판관한테,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그 문이나 문설주에 거기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으면은 이제 그 평생의 상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종에 대한 건 나왔습니다. 여종으로 팔렸으면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상전이 이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타국인에게 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 아들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딸같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전이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갔다. 그렇다 하여도 의복과 음식과 결혼에 대한 의무는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제 속전을 내지 않고 돈 안 갚고 그냥 돈 안 내도 되고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 종, 남종과 여종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그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다 들어봐도 좀 공평하고 의롭고 그런 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종에 대한 규례 따로, 여종에 대한 규례를 따로 이제 공평하게 의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친다. 쳐서 이제 때리는 거죠, 뭐. 그렇게 치거나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surely는 정말로 참으로, put to death는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정말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람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대한 값은 목숨으로 치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내 이빨 다치겠냐? 그럼 너도 이빨 다쳐야지. 네가 내 눈 상하게 했냐? 그럼 네 눈도 똑같이 상해야 돼. 그렇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개인적 상해 보상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개인적 상해에 대한 보상.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네 목숨도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그 땅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죽인 자도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치거나 때려가지고 죽였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막지 말지니 저가 함정으로 달려갈 것임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지가 스스로 함정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죄를 지으면은 재앙이 뒤쫓아온다고 했습니다. 펄수, 뒤쫓아옵니다. 재앙이 쫓아서 온다는 겁니다. 마치 유도 미사일이 맞출 때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재앙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인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쳐서 때려서 죽이면 그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상해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에 대한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쳐서 때리거나 그렇게 사람을 거시기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도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때 나갈 때 뒤에서 누가 쳤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서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 그 초대 이스라엘 왕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희들 뒤를 쳐서 피를 흘렸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 피난민들, 이스라엘 피난민들 뒤에서 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대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쳐가지고 안 죽었으면은 뭐 나도 한 대 맞거나 똑같이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치거나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도 못 갚고 내가 맞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계명 6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되는데 너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바벨론에 이제 다 패해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 내용과 그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기도해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꿈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 또 신기한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이번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 또 꿈을 꿉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나무의 꿈을 꿉니다. 신기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제 개꿈 이런 꿈 꾼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꿈 꾼 게 아니고 나무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나오는 꿈은 나무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도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다. 내가 봤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이제 나무가 이제 엄청 또 큽니다.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습니다. 높은 나무.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습니다.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63빌딩 멀리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멀리서 보입니다. 지금 롯데타워 더 높은 게 있는데 그만큼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엄청 큰 나무를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이제 열매가 많이 나니까 이제 식물 먹을 것이 되죠.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습니다. 그 나무가 크니까 잎사귀가 많으니까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짐승이 그늘이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새들도 막 옵니다. 가지에서 깃들입니다. 그리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나무를 베라. 가지를 찍어라.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열매를 해쳐라. 그리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제 그 나무를 아예 막 거시기 하는 거죠. 이제 못 살게 하는 거죠, 나무를.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라. 구루터기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이제 잘라내면 밑동 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들청초. 이제 들판에서 이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하늘에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려오니까 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래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고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새도 짐승도 다 와서 그 나무 밑에 있는데 그 열매를 먹고 하는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와가지고 나무도 가지도 다 잘라내고 잎사귀도 다 떨어버리고 짐승, 새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슬과 짐승과 같이 그 구루터기가 7대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좀 거시기 한 겁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느낌이. 나무도 크고 아이고 새도 오고 짐승도 오고 열매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찰차 거룩한 자가 오더니 나무를 아예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 느낌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거시기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해석 좀 해달라. 내가 꿈 꿨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또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2절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도 꼭대기가 보이는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된다는 겁니다. 견고해진답니다. 창대하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권력이 땅끝까지 미치는 그런 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근데 한 순찰자가 그 나무를 다 거시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또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겁니다. 이제 나무가 다 가지도 없어지고 이파리도 없어지고 다 거시기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왕이 이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들짐승과 함께 거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니까 뭐 하겠습니까? 들판에서 짐승들이랑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먹을 것 왕궁에서는 누가 차려다 주지만 들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처럼 풀을 먹어야죠.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면은 그냥 이슬을 맞는 겁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잘 됩니다. 아주 막 잘 나갑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삭 망해버립니다. 대쫓깁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거합니다. 들짐승이랑 같이 다닙니다.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집이 없으니 이슬을 받습니다. 그렇게 7대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뭘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높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왕이 되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다. 내가 훌륭해서 된 거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 다스리신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그것을 느부갓네살 너에게만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 너 잘나서 네가 왕이 된 줄 아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구루터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훌륭해서 내가 높아진 게 아니었구나. 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시면 다른 왕이 세워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나라를 경고케 해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한 걸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왕인데 교만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된 거다. 이렇게 권세 있는 왕이 된 거다. 그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너 잘나서 그런 줄 아냐? 한번 들판으로 내어 쫓겨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7대를 그렇게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들판에서 쫓겨난 그 상황에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정말 싫어하십니다. 야, 네가 잘나서 너 구원받는 줄 아냐? 네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원래는 그냥 지옥이야. 왜? 너는 죄를 졌으니까. 아니, 네가 천국에 가려면은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너 뭐 내놓을 수 있냐? 뭐 돈 내놓을 수 있어? 돈으로 죄가 보상이 안 돼. 돈으로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 너는 무조건 지옥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천국 가는 거 네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가는 거야. 너 원래대로라면은 너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값을 대신 지게 했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봐서, 우리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얼굴을 봐서 내가 너 한번 봐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 예수님 믿었냐? 그래, 내가 그 믿은 것 때문에 너 의롭다고 해줄게. 죄 사해 줄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잘나서, 우리가 뭐 착한 일 해서, 선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은 좀 드는 느낌이,
그냥 거시기한 왕 같으면은 이거 꿈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말해줘야 됩니까? 망하든 말든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까?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2가지나 보여줍니다. 금신상에 대한 꿈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큰 나무에 대한 꿈을 보여줍니다. 이 꿈을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예 쟤는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게 내버려둬. 그러면은 꿈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러 보여줍니까?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은 교만해가지고 아예 저 아래 떨어져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살다가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구나.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겸손해지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푸신 거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거다. 아니,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으면은 그냥 꿈도 안 보여주고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건데 너한테는 안 알려줄 거야. 그냥 알아서 살다가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꿈을 2번이나 보여줍니다. 금신상, 미래에 어떤 나라가 다 나올지 알려주시고 이번에는 교만하지 말라고 큰 나무에 대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는 보통 꾸는 꿈이 개꿈 많이 꾸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 그런 것도 많이 꿉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돼지가 나왔다고 하면서 복권을 사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또 뱀이 나오면은 꿈에 뱀 나오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꿈에 뱀 나오면은 이거 귀신 나온 겁니다. 귀신.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사단이라. 꿈에 귀신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럼 이거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귀신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뱀 나오는 꿈 꾸면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 나오는 꿈은 거의 이제 음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많이 이제 그런 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미 있는 꿈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은데 제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친히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때 직접 얘기도 하시지만 꿈으로 말씀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꿨을 때 이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나한테 이거는 뭔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 개인적 상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한 거 돈으로 갚거나 보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쳐서 때려서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보상법은 너도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치거나 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 때리면은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때려서 아예 거시기 해버리려고. 그런데 거시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거나 때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경고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큰 나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아예 한 순찰자가 와서 거시기 해버리고 이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 큰 왕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해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7대를 지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교만하니까 그를 낮추셔서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누구라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것,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냥 아무 관심이 없으시면 쟤는 그냥 저렇게 살다 내버려둬, 죽게 내버려둬, 그럴 것 같으면 꿈을 꾸게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이제 좋은 면을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통해서 결국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정말 짐승처럼 왕궁에서 쫓겨나고 살다가 겸손해져서 다시 왕궁에 회복해서 들어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에 간다고 그런 웃기지도 않는 교만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천국에 가는 거야. 내가 잘했지.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값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꿈 안 보여주면 됩니다. 환상으로 얘기 안 해주면 됩니다. 직접 얘기 안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너는 그냥 지옥 가는 게다,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들려오지도 않게 하십니다. 꿈으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내 심령 같으면은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말해줄 필요도 없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그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도대체 나를 누가 끌어내린 거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